360페이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새 언약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며 또한 그에 따른 언약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율법보다 더 완전하신 분,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어떤 관계를 맺으실지에 대한 이야기를 그리고 있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관찰 1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와 새 언약을 맺겠다고 하십니까?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겠다라고 말씀이시죠. 이는 곧 분열한 이스라엘 전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넘어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선택받은 모든 백성들을 전체적으로 포괄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 지금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은 구약 성경,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신 것이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와 맺으신 언약임을 기억하고 이 히브리서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언약에는 놀라운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용 관찰 2번에서 살펴보겠습니다. 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옛 언약보다 더 좋은 새 언약의 특징 4가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새로운 언약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하시면서 이 새 언약의 특징을 설명하셨습니다. 간단하게 4가지로 알 수 있죠. 첫 번째, 새 언약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새겨진다는 겁니다. 이전에 구약에서 처음 주어졌던 이 율법은 돌판에 새겼다면 이제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더 좋은 관계를 맺게 됩니다. 10절에 나오는 이 10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언약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출애굽기에 나오는 시내산 언약을 떠올리게 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이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것을 말씀하시며 우리와 깊은 관계를 맺으실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모두가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이 본문에서는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알리라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이전과는 달라짐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간다고 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전부는 알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합니다. 단지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새 언약의 특징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이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인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구약의 제사들을 날마다 반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죄를 범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 겸손히 무릎을 꿇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 회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런 4가지 언약의 특징을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3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새 언약의 중보자로 세우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히브리서를 살펴보고 있죠. 계속해서 새벽마다 살펴보고 있는 것은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된다는 거예요. 중보자.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죄가 없으신 분이셔야 합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죄가 없으신 분이 기꺼이 순종하여 내가 짊어질 그 죄값까지 가져가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님이 화목제물이 되셨고 더 좋은 언약의 보증, 참된 대제사장이 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주님의 죽음과 부활, 승천을 통해 이 언약을 성취하셨고 귀한 직분을 얻으셨습니다. 첫 번째, 예전에 주어진 언약보다 훨씬 더 좋은 귀하고 복된 언약의 중보자 되신 그 주님 한 분만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번을 보겠습니다. 느낀 점입니다. 온전한 구원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을 새 언약의 중보자로 세우신 하나님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정말 너무나 감사하죠. 다른 분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중보자가 되어 주신다는 것. 그것은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것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여전히 지금도 구약의 시대를 살고 있다면 끊임없이 제사를 드려야 되고 날마다 제물을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내가 죽어야 하죠. 그런데 이 주님께서 모든 것을 감당하셨습니다. 친히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짊어지셨죠. 이 예수님을 보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주시고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로 삼아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불어 우리가 새롭게 예수님과 맺은 언약은 절대로 파기되지 않습니다. 첫 언약은 불순종으로 인해 그들이 깨졌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기록함으로 그 효과가 영원히 지속됩니다. 이런 좋은 새 언약을 맺어주신 하나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영원토록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5번입니다. 새 언약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는 문제는 없습니까? 우리가 이전 것에 얽매여 있으면 새로 주어지는 감사와 기쁨을 우리는 누릴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를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유혹하죠. 지난날의 죄를 떠올리게 하며 그 죄로 인해 괴로움과 고통에 사로잡혀 살게 합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분명하게 이겨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우리가 거기에 얽매여 있냐는 거예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혹여나 여러분들의 지난날의 죄로 인해 고통받으시는 분이 있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희생이신 이 십자가를 기억하고 붙드십시오. 주님이 분명하게 우리의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죄의 종노릇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담대함을 가지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1번입니다. 구원의 새 언약을 늘 기억하고 지키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잘 잊습니다. 너무나도 잘 까먹죠. 백성들을 보십시오. 구약에 나오는 10가지 재앙과 홍해 사건, 만나와 메추라기 등 너무나도 많은 기적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신약에 등장하는 백성들 역시 똑같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는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잊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붙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암송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깊게 새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를 통해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과 주님과 호흡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호흡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의 감격과 기쁨을 날마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어진 새 언약의 감격과 기쁨을 날마다 누리게 하소서. 두 번째, 더 좋은 새 언약의 수혜자로서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고 전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세 번째, 우리 길동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뤄가는 온전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신 개인 기도 제목으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힘차게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